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이제 후배 사역자가 이슬람권 선교사로 파송을 이제 받았는데 파송식을 하고도 1년이 넘게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비자가 안 나와서. 비자가 있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할까요? 아직 안 가셨어요? 언제 가세요?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이 자매거든요. 자매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제가 선교사로 갈 때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이제 올랜도에서 올랜도 국제본부가 있기 때문에 선교 훈련 받고 바로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텍사스에서 올랜도로 이사를 갔잖아요.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 들어가야 되면 한국에 들어가서 또 거기 좀 하다가 또 일본에 가서 일본 학교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바로 일본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비자 서류를 다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선교 훈련은 이제 끝나가는데 그때 독도 문제 그리고 교과서 왜곡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외교적인 그 대화까지도 거의 뭐 하지 않는 뭐 이런 상태까지 악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그럴 땐 비자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가서 머물면서 이제 곧 비자 나오겠지. 미국에서 오래 기다렸으니까. 근데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선교사들이 머무는 선교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2주 정도 있었습니다.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나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형님 집에 가서 일주일. 여러분 한국 아파트 알잖아요. 미국 집 같지 않잖아요. 거기에 뭐 한 10명이 우글우글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또 가서 또 처제 집에 가서 또 좀 있다. 시골에 가서 좀 있다가 뭡니까? 애들 데리고 큰 가방 들고 여러분 이민 가방 있잖아요. 그거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래 떠돌이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이제 사역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권신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문을 확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 비자의 문 정도도 확 그냥 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뭡니까? 이런 좀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 힘드니까.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뭡니까? 신경질 나고 막 화가 나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어서 이제 우리 재현이를 큰애를 한국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자가 나온 겁니다. 한국 학교 등록하지 않고 이제 일본으로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 가족에 큰 유익이 됐습니다. 먼저 제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때 그 후배 선교사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좀 어렵겠지. 경험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쉽게 그냥 선교지로 갔다면 앞으로 선교지로 가는 파송받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그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선교사 파송받는 게 뭐 어렵다고 그러니? 뭐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영적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국어, 영어, 일본어 다 잘하잖아요. 원래 미국에 있을 때 한국말 잘 못했어요. 혀가 꼬이는 그런 말 막 했어요, 한국말 하면. 그런데 사촌들과 놀면서 아이들이 한국말이 확 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말 잘하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유익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 오늘 시편의 저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도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한 구절 안에 여러분 얼마나 이 시편 저자의 고통이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며,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훨씬 더 이게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내가 주를 찾았다, 이 말은 그냥 한 번, 두 번 찾아봤다 이 말이 아니고요, 간절하게 찾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금 시편 저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밖에 방법이 없어요. 손을 거두질 않아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 지금 시편의 저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진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일까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왜 위로를 거절했을까요?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사람의 격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편의 저자가 지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3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 기억하는데 왜 불안할까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적극적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죠? 막 은혜 베풀으시고 그랬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죠?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 심령이라는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내면을 말합니다. 내 내면, 내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정체성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렇죠? 이것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4절에는 불면증에 걸려서 지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역시 하나님 잘 안 도와주셔. 하나님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 방법을 내가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자, 시편 저자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뭡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도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절절하게 이것이 지금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반복하잖아요. 내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이 고난의 시간에 시편 저자는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느낌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느낌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느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느끼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느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이시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으시지? 이렇게 느끼잖아요. 자, 그렇게 느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앞에 우리가 봤죠. 시편 저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 불안해요. 저 두려워요. 저 외로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막 가식 없이 꾸밈 없이 어떻게? 그대로 내가 느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두려워요. 불안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말하지 못할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해도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게 11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10절을 전환점으로 봅니다. 기도 그대로 솔직하게 막 고백했는데 10절에 지금 갑자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나의 잘못이군요. 무슨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뭘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저희 느낌이 틀린 것이었군요. 저희 느낌과 이 감정이 틀린 것이었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던 거군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고 저를 버리셨다고 착각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 시편 저자는 자기의 느낌이,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내 기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않을 때 어떻게 느낀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을 느낀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뭐라고요? 느낌이에요. 느낌. 많은 경우에 이 느낌에 우리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진실을 깨닫게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진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진실을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감정에 속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느낌과 감정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느낌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내 느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틀릴 때도. 자, 여러분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대체로 그래도 아주 겸손한 편이야. 나는 그래도 마음이 넓은 편이야. 다른 사람의 다른 의견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 자,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나는 진짜 속 좁은 놈이야. 나는 진짜 새가슴 내 가슴 새가슴이야. 나는 진짜 고집불통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솔직히 나 고집불통이야. 나 새가슴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없잖아요. 다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는데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다투잖아요. 난 인격자라고 하면서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어떻게 느낍니까? 내 느낌과 내 생각이 맞아. 저 사람 틀렸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느낌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느낌이 맞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는 것 같네. 항상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 느낌은 항상 옳습니까? 근데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 내 느낌이 틀렸군요. 내 생각이 틀렸군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이 느낌은 틀린 것이군요. 그죠? 자기가 감정에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때도 저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그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사실이 뭐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 지어놓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기들 죄 지어놓고 자기들 죄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젖먹이 자식이 젖먹이 어미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느냐.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쉽게 우리를 잊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냥 종이에 그린 게 아니고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는데 이게 씻으면 빠집니까? 씻으면 잊어집니까?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뭡니까? 내가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언제요? 가끔씩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실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망가셨다가 내 인생이 쉬울 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속고 있었던 거죠. 자기 감정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진실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되느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리면서 나를 구원해내셨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저희 교회 온 지 벌써 이제 8년째 됐더라고요. 7년이 넘었어요. 8년째가 됐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려웠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때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참 처음에 어려웠어요. 반주자가 없어요. 당장 반주자가 없고, 사모님 그만두시면 당장 그 다음 주에 반주자가 없었어요. 사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하고 끝나면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다 했잖아요. 밥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때 밥은 안 했군요. 그때는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제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처럼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짜 소리 주여 살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감사한 것은 어떻습니까? 한 주도 빠짐없이 반주자가 없는 적이 없었어요. 그죠? 감사하게 그 주에 우리 옆집에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 오셔서 반주해 주셨어요. 몇 주간 해주셨어요. 또 다른 사모님 오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 2달 정도입니까? 후에 경연 사모님 오셔서 그때부터 쭉 이제 반주를 해주셨잖아요. 또 사역자도 하나 보내주시고, 그죠?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 자기에게만 온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만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자기의 뭐라고요? 느낌. 또 그것도 느낌에 속는 거죠. 아니에요. 나는 경제적으로 힘든데 저 사람은 너무 비즈니스 하면 할 때마다 하는 것보다 너무 잘 돼.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그분들을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하신 분들은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자녀가 군대에 가서 따돌림 당한 거예요. 멀쩡한 이 아들이.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에 나가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 고난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저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좀 기네요. 자,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말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 어디 있나?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이때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행해 오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해 오셨던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뭘 기억한다고요? 이전에 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심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던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주님의 길은 극히 거룩하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도는, 주님의 길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 말은 또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시편의 저자가 왜 실망했습니까? 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안 하시고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사야 55장 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르다. 그죠? 자,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이거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과 하늘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까지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 훨씬 높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 처음에 시작할 때 간증처럼, 그죠? 나는 하나님 빨리 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시, 다르게 일하시잖아요. 아니야, 기다려. 내가 다른 뜻이 있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죠. 우리 총회, 이제 집내교 우리 한인 총회를 했었는데 셋째는 마지막 시간 이제 설교자가 이제 김우준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분입니다. 한국 지구촌 교회 다 알잖아요. 옛날에 MD부 할 때 저도 연배는 조금 낮지만 같이 신학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나누셨는데 이 간증이 참 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된 거, 들어가서 병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너무 존경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다시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온 가족이 기도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대요. 거의 밤잠도 자지 않고 거의 뭐 3시간 이 정도밖에 안 자고 계속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기뻐. 이거 사람들 보면 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어머니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점점 더 컨디션이 나빠지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소천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생각하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제 됐어, 이제 내 품에 안길 때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생각하며 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느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이 어머니 이제 이 일을 겪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감사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뜻대로, 제 기도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뭐라고요?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제가 사역할 때 경북대 사역을 제가 개척을 했어요. 이제 CC 사역할 때 이제 막 사역 시작하는 사람한테 개척을 맡긴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제 막 사역 시작하는 사람에 개척을 맡겼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하게 됐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혼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얼마나 제가 외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다른 선교단체, IVF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참 안 돼 보였던지 막 격려도 밥도 사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얘기도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보다 선배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거 진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많이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런 일 생각도 안 났을 거예요. 누가 이 간사님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제가 격려가 필요하니까 격려하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개척사역이 왜 이리 힘드나, 주님이 정말 여기서 일하고 계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주님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경북대 사역이 엄청 커졌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했을 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분명히 이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지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절에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느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느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니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난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그때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인 것 같은데 가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가사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좀 들으시고 함께 따라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